인사할까요? 잘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느낌이 꽉 차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예, 학개비가 보이고 막 그럽니다, 지금. 예. 자, 우리 에스라 지난번 했던 거 2개 했는데요. 한번 잠깐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3번 귀환하잖아요. 그 에스라는 2번째 했던 사람이잖아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2번째예요. 때가 기원전 458년경이라고 봅니다. 458년경 예루살렘 2차 때 데리고 왔던 사람이고요. 그때 왕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고요. 물론 여러분이 다음에 물으면 다 잊어버릴 줄 알지만 그냥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에스라는 그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게 아니고요. 그 잡혀온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를 포로 생활하는 부모님 밑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민 2세대, 3세대, 2.5세대 뭐 이렇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자기 나라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요. 부모가 잡혀와가지고 그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난 그런 사람이고요. 제사장이죠. 제사장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에요. 그 1차 때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는 총독이에요. 그런데 에스라는 제사장으로 왔어요. 제사장으로 왔고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2차 때 제사장으로 귀환할 때 에스라가 제사장이니까 2차 때 귀환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2차로 귀환을 시킵니다. 대부분 2차에 왔던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우리가 나중에 설교 보겠지만 뭔가 결심을 하고 오거든요. 가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신앙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을 데리고 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에스라 첫째 지난 주일날 했던 금요일 했던 것처럼 믿음의 가문이라 그랬죠. 믿음의 가문입니다. 오늘 보면 아론의 16대 손이다 합니다. 이걸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뼈대 있는 집안이다 그랬고요. 모태신앙이다 그랬습니다. 모태신앙이다. 여기 모태신앙 있죠? 모태신앙. 예, 모태신앙이다. 모태신앙은 못하는 게 모태신앙이라 그랬죠? 못한다. 뭘 맡겨도 못한다라는 게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해라 그런데 못하겠어요 라는 분은 대부분 어떤 분이라고요? 이 부분은 모태신앙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태신앙. 저도 교회 목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밖에서 노회에서 목사님들이 자꾸 뭘 맡기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못해요 그래요. 임원 못해요. 뭘 맡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고십으로 맡겨가지고 지금 고십으로 장로님이나 이렇게 강도사 시험 칠 때 문제 내고 있어요 지금. 하다가 안 되니까 이걸 맡기는데 저도 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막 시키는 사람이지만 밖에서는 목사님들이 뭘 시키면 못해요. 제가 어떤 신앙이라고요? 모태 신앙이라고 그래요.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못해요라고 하면 다 대부분 어떤 분이라고요? 이분은 뼈대 있는 모태 신앙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모태 신앙의 장점이 있다 그랬죠? 항상 꾸준하다 그랬죠? 꾸준하게 안 해요. 꾸준하게 이게 모태 신앙이고요. 근데 진짜 모태 신앙이 복이에요. 저는 모태 신앙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게 복이고요. 모태 신앙이 아닌 분들도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부모의 믿음을 물려받았지 않는데 내가 다른 부모 말고 다른 경로를 통해 예수를 영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예요. 또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구나. 그럼 여러분이 역으로 여러분이 부모님을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최강근 장로님의 아버님이 장로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임한 해에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병원 중환자실에서 기도도 해드리고 제 기억으로는 혈액암이라고 기억나는데요.
박봉영 권사님 얘기 들어보면 하루도 안 빠지고 택시 타고 새벽기도 가셨던 분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로 보면 2대 장로님이세요.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최 장로님이 장로님이고, 그런데 이 최 장로님의 아버님을 전도한 분이 최 장로님이에요. 최 장로님이 제 초등학교라 그러죠. 그 어릴 때 교회 나와서 예수 영접하고 아버지를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굉장한 복이죠. 그렇게 해서 됐고요. 우리 박봉영 권사님은 뭐 진짜 좋은 분이에요. 그냥 항상 웃고요. 전화 한 통 드리면요, 웃다가 끝나요. 아우 뭐 시작해가지고 아우 이렇게 아 목사님 그런데요. 에너지도 있으시고 항상 긍정적이고 밝으시고 소녀 같으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태신앙 인분도 감사하시고 부모 신앙 아닌데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면 더 감사하셔야 돼요. 야,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이렇게 조상들이 물려준 믿음 감사하시고, 여러분이 1대든 2대든 어떻게 믿었다면 뭐 여러분 1대겠죠. 부모 신앙이 아니니까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는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7장 6절 보시면 그때도 보았지만 끝에 보시면 그가 얼마나 왕의 마음에 들었는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잃을 게 많아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그는 왕에게 말하는 것은 왕이 다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한때 이제 이전 정권에서 비선 실세라 그랬잖아요. 비선 실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숨어 있는 실세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에스라가 비선 실세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에스라는 포로 민족이에요. 포로 민족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면 제가 볼 때 대놓고 다니엘처럼 막 이렇게 된 건 아닌 것 같고, 느낌적으로 다 알지만 뭔가 정말 왕의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직통으로 받는 사람인데 그걸 버리고 예루살렘에 온다는 것은 잃을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포기할 게 너무 많아요. 그가 히브리 민족의 노예 민족으로 거기에서 태어나 왕의 신뢰를 얻을 때까지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겠어요? 눈칫밥, 콧칫밥 다 먹으면서 그냥 이 새끼 저 새끼 저건 포로 민족이다라고 그 어릴 때 다 들으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이걸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다 버리고.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편하려고 예수 믿으면 한없이 편해요. 그러나 편하려고 예수 믿는 것보다 사명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계셔도 되는데도 이 교회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명이에요. 교회 VIP가 누굴까요? VIP. 교회 VIP. 세 가족이 VIP라 그러잖아요. 그럼 VIP는 누구일까요? 세 가족보다 더 위에 VIP는 누구일까요? 장로님일까요? 예배 자리 지키는 분들이 VIP. 제가 볼 때. 오늘도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 자리에 안 오면 제가 어디다가 설교합니까? 그죠? 여러분이 앉아 계시니까 그래도 이렇게 보면서 설교하지. 우리가 이전하고 난 다음에 정말 새벽기도 한 명도 없을 때 이 본당에서 밑에는 인터넷 시설도 안 됐을 때 정말 뭘 보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 자리 지키는 여러분이 VIP예요. 집에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어제 준비 다 했다 그래서 불 피웠어요. 밖에 불.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회 딱 왔을 때 뭔가 따뜻한 거 하나 좀 보려고 불멍하라고 불을 피워놨어요. 집에 갈 때 불 좀 보고 가세요. 이걸 피우면서 제가 찬양 하나 했어요. 부목사님 불 막 피울 때 이불이 붙었으면 좋겠다고 탄식을 하시던 주시여 불이 붙었어요.
진짜 찬양했다. 이불이 붙어서. 모닥불은 목사님이 잘 피워서 딱 하면 불이 확 붙더라고. 확 붙어. 참 잘해요. 근데 교회 불은 잘 안 붙나 몰라. 아무튼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고. 예. 모닥불은 장작을 넣으면 넣는 것만큼 오래 타요. 근데 목회는 또 하는 것만큼 안 타요. 잘 타다가도 휙 꺼져버리고 뭐 그런데요. 여러분, 육신의 평안함보다 사명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느헤미야도 모세도 세상의 화려함보다, 세상의 편안함보다,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가 이제 역사는 47년 된 교회이지만 아직까지 조금 시스템이나 또 좀 잘된 교회나 큰 교회보다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주일날 뭐 예배 드리다가 뭐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오세요 쫓아가고 오세요 뭐 하는지 모르고 집에 갈 때 내가 뭐 했는가 뭐 이렇게 아직은 조금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나 조금 답답하고 조금 떨어지는 게 있어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 CCC 만든 김중구 목사님이 그 설교를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요. 다른 교회에 이렇게 설교를 하러 가다 보면 기도의 씨가 잘 뿌려진 교회가 있고 정말 막 척박한 땅 같은 교회가 있대요. 딱 설교를 해보면. 그럼 이 교회는 성도들이 기도의 씨앗을 막 옥토를 만들었던 교회가 있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우리 교회는 ING다 생각하고 좀 답답한 게 있고 좀 미흡한 게 있어도 기도의 자리 지켜주셔서 잘 만들어지도록 하시고요. 또 봉사자로서 지치고 외롭고 마음 상하고 속상할 일이 있어도 바벨론보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반드시 더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사실 표현을 좀 이상하게 하겠지만 딱 깨놓고 우리 교회만한 교회 없어요. 날 보지만 말고 입을 열어 아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만한 교회 없어요. 오늘 제가 부흥이를 보면서 참 얘는 시골의 자부족이잖아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똥개가 되는 거고 이 시골의 자부종이 예수 만나서 진짜 얘는 팔자 고쳤어요. 진짜 순종도 아니고 만약에 얘 모란시장 내놓으면 2만 원 할까? 모란시장 가면 5,000원, 10,000원이면 요런 게 하나 사두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 개를 사서 집에 갈 때는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까만 비닐봉다리에 넣고 가두만 5,000원짜리라고 이렇게. 시골의 자부종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똥개고요. 근데 얘가 주님 만나서 부흥이라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얻고 교회 모든 시스템을 지 혼자 다 누리고 온 성도들이 예쁘다 예쁘다 하고 참 보면서 걔도 주님 만나 이렇게 팔자가 피는데 이 똥개도 예수 만나 이렇게 행복하게 할랄랄랄랄랄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 큰 교회 가면 뭐 완벽한 것 같아도요 거기 가도 다 허점 다 있어요. 저는 큰 교회 부모사 하면서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뭔 얘기 자주 하시냐면 옛날이 좋았대요. 옛날이. 옛날 언제 때 좋았냐면 50명 정도 있을 때 좋았대요. 그때 가족같이 좋았대. 근데 지금 1부, 2부, 3부, 4부 예배 드리니까 누가 누구지도 모르고 막 별로 안 좋대. 그래서 거기는 청소도 다 돈 주고 하고 식당 봉사도 아줌마 2분이 와가지고 용역 쓰고요. 저보다 더 돈 주고 해요. 보일러 기사 따로, 뭐 운전기사 따로, 사찰 집사님 따로, 1층 사무실 간사 따로, 2층 사무실 간사 따로, 다 따로 돈 주고 해요. 그런데 얼마나 시스템이 좋겠어요.
예배실이 한 층 한 층 6층인데 그 한 층씩 다 교육부서 다 주고요. 그 한 층마다 예배실이 있으면 속으로 방이 7개, 8개 있고요. 거기 신대원 우리 전도사님들을 그 당시에 전액 장학금에, 그리고 교회는 학교 다니니까 금요일하고 주일만 나오면 되고, 그러니까 교육전도사님들이 이 교회 들어오려고 왜 전액 장학금 다 주지, 사례금 기본 많지, 금요일하고 주일만 나오면 되지 교육전도사님들이. 그러니까 이 교육전도사들이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8명이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청년부나 여기는 이제 부목사리도 들어가고요. 밑에는 다 신대원 들어가는데요. 얼마나 좋겠어요? 어른 예배 드릴 때 밑에 엄마 부사가 있어가지고 좀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애들 막 봐주고요. 막 엄마들, 젊은 엄마들이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애들과 같이 자모 예배라고도 예배 드리고, 얼마나 시스템 좋겠어요. 근데 뭐라냐면 옛날이 좋았대. 언제 때요? 그러니까 50명일 때 좋았대. 그러니까 다 좋은 게 없다니까요. 따릅시다. 지금이 제일 좋다. 그건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진짜 오늘 마당에 모닥불 피우면서 달이 또 왜 이렇게 막 밝고 맑고 크고, 그러니까 오 집사님이 저거 슈퍼문이라고, 슈퍼문 돼요. 그래서 달이 저렇게 밝구나. 또 오 집사님 오늘 동태탕 끓여줘가지고 동태탕 얼마나 맛있게 먹고, 개는 뛰놀고, 모닥불은 반짝반짝, 나무에 불은 반짝, 트리는 반짝반짝. 참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 할 정도로 좋아요. 여러분, 교회에 봉사하면서 혹시나 지치고 외롭고 속상할 일이 있어도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시고,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고 잘된 교회가 있어도 조금만 더 봉사하시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서 바벨론보다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VVVVIP입니다. 세 번째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6절 한번 봐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뭐에 익숙했다고요?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니까 외국어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애들 영어 가르치려고 막 학원 보내고 하는데 그 나라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 모리타니아 선교사님이 애들이요, 우리나라 말 잘하고 영어 잘하고, 거기가 또 프랑스의 지배를 받아서 프랑스 말 잘하고요, 또 아랍어 하고요. 와, 얘는 뭐 자유자재로 막 아랍어, 전혀 흉내도 못 내겠네요. 뭐 아랍어, 프랑스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하고 뭐 지 맘대로 막 다 해요.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서 그렇게 익숙하고요. 우리나라 오면 얘는 더 이상한 거야. 그 나라 막 그 사하라 사막 모래 바람 불고 막 거기가 더 좋대 걔는. 그 모래 바람 부는 거기에 막 하나 뒤집어 쓰고 애들하고 축구하는 게 좋지. 우리나라 오면 답답해한대 애가. 그러니까 걔는 거기 익숙한 거예요. 지금 에스라는 이 페르시아 바벨론 문화에서 태어나 거기서 말을 하고 거기서 자랐고 그 자리에 오를 정도로 페르시아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바벨론에 익숙하다 하지 아니하고 뭐에 익숙하다 그래요? 율법에 익숙하다 그래요. 남의 나라 종살이하면서 남의 나라 언어 쓰면서 남의 나라 문화에서 남의 나라에서 눈치 콧집밥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히브리 민족으로서 율법에 익숙하다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로 말하는 게 더 익숙해요? 우리나라 말로 하는 게 더 익숙해요? 영어로 하는 게 더 익숙하면 복입니다. 네. 다 우리나라 말에 익숙하죠. 그렇게 영어 공부해도 외국 사람 딱 만나면 헬로 하고 끝나잖아요. 저도 용산에 사는데 그 용산이 미군 기지가 있다 보니까 우리 사는 아파트에 그 미군이 많이 이렇게 엘리베이터 같이 탈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인사 잘 안 하잖아요. 외국 사람은 꼭 뭐 말을 해. 그래서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기도해. 하나님, 안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면 뭐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뭘 나올지 이게 이제 뭐 모르니까 딱 만나면 아침이면 굿모닝, 오후면 굿애프터눈 이런 것만 하고 딱 오다 이렇게 아주 힘든 시간이에요. 특히 젊은 여자 만나면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왜 하필 또 만나가지고 젊은 여자가 타가지고 이래 보면 자, 예, 익숙하다는 게 뭡니까? 익숙하다. 저희 교회에 이제 목사님들이나 손님이 오면요, 밥 먹으러 가자 해서 제가 이제 운전해서 태우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 출발해서 다리 건너서 꼬불꼬불한 길에서 이렇게 나가요. 제가 좀 빨리 운전해요. 다리까지 가요.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막 붙잡고 미쳤다고 이렇게 빨리 달리는 어디냐고 막 이 좁은 길을, 이 좁은 다리를 어떻게 이렇게 막 붙잡고 무섭다고 하면 더 달려요. 이 좁은 길을 뭐 이 또랑을 뭐 어떻게 이렇게 가냐고 막. 제가 왜 빨리 갈 수 있겠어요? 출퇴근길이니까. 이분들은 처음 오니까 불안한 거. 언제 차가 확 나올지 우리는 이제 딱 알잖아요. 코너 틀 때 뭐 이렇게 딱 붙어서 가고 뭐 언제 올지. 근데 이분들은 막 붙잡고 여기 차가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이렇게 막 가냐고.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익숙하니까. 밤에 모르는 길 운전하는 거고요. 그래도 출퇴근길 왔다 갔다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익숙하다는 것은 그만큼 자주 했다는 거예요. 자주 했다는 거예요. 자전거 10년 만에 타는 사람하고 매일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실력이 다르겠죠. 매일 할수록 익숙해지는 거예요. 매일 할수록. 그럼 에스라는 거기에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까지 올라가기까지 그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으면서도 그가 뭘 붙들고 살았겠어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살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욕하는 거? 욕하는 거? 막 노는 거? 노는데 빠져가지고. 자는 거? 죄송한 표현이지만 자빠져 자는 거. 예배 빠지는 거? 아예 그냥 빠지려고 작정하고 살아, 그냥. 나는 그냥 주일 예배요. 그냥 올인. 나머지는 뒷담화 하는 거, 두세 명만 모여도 누구 하나 이렇게 올려놔야 대화가 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이게 한 사람 한 서너 명만 모이면 일반적인 대화가 누구 하나가 거기 올라와야 이렇게 대화가 이렇게.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불평하는 거, 늘 스마트폰, 맨날 이거, 게임. 여러분 어디에 익숙합니까? 성도들 보고 아모스서 찾아라 그러면 한 20분 걸려요. 도대체 아모스가 어디 있는지 막 구약 뒤졌다가 신약 뒤졌다가 막 오바다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빌레모스 찾아라니까 구약 뒤지고 빌레모스가 어디냐고 막 도대체 막. 어떤 목사님이 그 요한복음 2장 찾아라 그러니까요. 그게 장로님의 손 딱 들더니요.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교회 생활에만 익숙해져 있으면 종교인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교회에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종교인이에요. 은혜가 없어요. 복음, 말씀 여기에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느헤미야는 결심을 합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읽어보십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그가 페르시아에서 넘어오면서 무슨 마음을 갖고 왔다고요? 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야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이 모든 걸 가르쳐야지. 그래서 그가 혼자 온 게 아니고요. 그 잡혀온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레위인들 모아가지고 가서 가르치자 이렇게 해서 온 거예요.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진정한 부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체험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감동과 영적 체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같이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감동을 받으시고 체험하시고 말씀 앞에 깨지고요. 말씀 앞에 울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 참 위로가 된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 앞에 좀 깨지고 좀 울고 뭐 이런 일들, 십자가 앞에 깨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놓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질문도 하고 말씀을 통해 서로 격려도 하고 말씀을 통해 서로 치유하고 말씀을 통해 서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가정교회가 대안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을 5시로 4시로 미루지 않는 한 오후 예배를 지금은 가정교회가 대안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묻고 격려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서로 치유하고 이렇게 되려면 가정교회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시대적인, 우리 교회로 보면 시대적인 부르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목장 편성을 가정교회를 가장 주안에 두고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원고를 이렇게 들고 올라왔지만 이런 안들이 이만큼 펼쳐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설명을 하기가 좀 나중에 제가 할 때가 있겠지만 가정교회는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서로 치유하고 가르치고 묻고 격려하고 회복하고 신방하고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10절 하반절에 보면 뭘 결심하더라라는 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월 첫째 이제 금요일이고 이지만 한 해 마지막 달이지만 내년을 생각하면서 나는 내년에 뭘 결심을 해야 될까 신앙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뭘 결심을 할까? 또 나는 어디에 익숙해져 있느냐? 여러분이 이런 습관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